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기는 23절에서 33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칼렛 국제포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도전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강의와 또 목사님들과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또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숨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잘 컨트롤함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도 있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잘 조절함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지혜롭게 그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내 속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시킴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우에는 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감정,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 조절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폭발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감정에 휩싸여서 큰 실수를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왕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장은
여기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왕의 생명을 살려주는 24장과 26장, 24장 지난주에 살폈듯이 다윗의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또 26장에 또 한 번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혹시 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 기록은 망명 중에 다윗이 아내를 얻었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도 있겠고, 다윗과 600명의 그의 사람들이 그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 기자가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발의 운명을 통해서 장차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넌저시 보여주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답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왕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의 신앙이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성숙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2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망명 생활하는 유대 광야, 네게브 그 광야, 그 가운데 마온이라는 지역에 목축업을 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세,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아내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없었죠. 나발은 구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부자지만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할 때 우리 주님,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에게서 나온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존경하지 않고, 그의 사원들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따르지만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구약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죠. 다윗은 이 광야 망명 생활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죠. 광야 이 지역, 여러분, 광야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유목민들, 목축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광야는 자연재해도 많은 곳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 광야 길을 통해서 향료들, 아라비아 향료가 지나가는 대상들도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베두인족들, 또 때로는 그곳의 강도떼들, 그리고 그 당시는 특별히 블레셋 군대의 침공의 위협이 늘 상존하던 곳이 이 유대 광야였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돌보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준 대가로 그들이 주는 양식, 또 여러 가지들을 공급받아서 다윗의 식솔들을 먹이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던 중에 이 나발도 있는 것이죠. 나발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나발의 목자였던 한 사람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비록 도피하는 생활이지만 주어진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나발의 양떼들의 양틀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을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큰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날이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동안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식량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죠. 물론 현대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손님 대접이 그 당시 사회 가장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하나였던 근동. 요즘도 그지에 가면 베두인들이 손님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그 사회 하나의 통례였죠. 그런데 호의를 구하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발은 졸부의 그드름을 피우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아주 모욕하는 은사를 내뱉었죠. 10절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뭘 취급합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종 취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알지도 못한 근본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나발의 교만과 다윗을 멸시하는 것이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나발의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다윗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곳을 찾자 격분해서 나발의 집안에 씨를 말리겠다고 400명의 용사를 때리고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모욕을 당했죠. 심각한 모욕,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다윗이 그 땅을 온통 피로 물들일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지만 아직도 그 속에 승화되지 못한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 요구를 완전히 뒤덮어 버려서 이런 감정의 폭발과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이토록 화를 내겠습니까? 바로 앞장 24장까지만 해도 그를 그토록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울에게 관대하게 대했던 사람이 왜 바로 그 뒤에서 나발에게 이토록 화를 내겠습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 두 사람에게 그는 기대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이 자기에게 늘 적의를 가지고 있고 여러 번 그 일을 당했기에 그렇게 나를 대하리라는 것은 늘 예상했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해서 선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경우에는 다윗은 우호적인 반응을 기도했겠죠. 그의 양떼를 돌봐줬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기쁜 잔칫날 당연히 그에게 선한 대접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의외로 나발이 모욕을 해오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왔을 때 생각지도 않은 반응. 그때 우리 속에 분노가 터져나오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순간은 자신의 감정이 지배해버리므로 그 감정을 빌미로 인간의 죄성이 작동해서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거기에 오들 때 무슨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이 감정이 자기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괴롭히는 사울을 대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줄 알았죠. 다르게 신약의 표현을 말하면 성령에 붙들려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분노가 그를 지배해 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 하나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함께 가족에게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 아니,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공존하는 두 개의 영역, 갈라디아서의 편대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는 힘, 동시에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 오만 가지 잡생각에 붙들려서 사소한 것에 감정이 폭발되어지고 그랬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걸러낼 수 있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그게 가능하죠. 나는 이만하면 돼서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연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맡기며 성령께서 나를 내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어서 자신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불행이 여러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뜻밖의 중재자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중재자입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잠언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이쁜 것, 고운 것 좋아합니다. 좋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 헛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자기들의 종들에게 다윗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첩하게 대책을 세워서 수습하게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어지죠. 격분해서 숨을 몰아쉬며 칼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달려오는 다윗을 향하여 나가면서 먼저 하인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고 그 후에 직접 자신이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지혜로운 간청을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나비가일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약 300여 단어인데요. 이 별걸 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자의 말 가운데는 가장 긴 것이 이 말이랍니다. 300단어대로 굉장히 길지 않아요. 보통 보면 한 사람의 말이 짧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아비가일의 말을 아주 길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 신앙, 비전, 이것은 범상한 여인의 수다 수준이 아니죠. 참으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휴스턴이라는 분은 여기에 기록된 아비가일의 말이야말로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교본과 같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먼저 아비가일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가서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나가면 안 되죠.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주의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완곡하게 간접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말하죠.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나서서 그렇게 칼을 빼돌려 나발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면 이건 얼마나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그것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왕으로서 그가 행한 선한 행적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사계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28절 29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지금의 행동이 여호와 택하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리고 접근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말인 것이죠. 아비가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 지혜도 놀랍지만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말 앞에 멈추어서서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분노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갔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다윗 속에 약해져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는 그렇게 아비가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32절 33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죠.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간 여인의 말 무시해버리고
한 번 깔을 베었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른다고 오기를 부리기 쉬운 것이 남자들이지 않습니다. 비록 여인이지만 그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도구가 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외모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덕을 함께 갖춘 여자였죠. 때로는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문제가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여자들이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덕이고 또 그것이 금인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아멘교회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정과 교회에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아비가일이 여인이었으니까 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쓰임받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풀어내며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사람들을 지혜롭게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이런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흥분했을 때 그 흥분을 가라앉혀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갖다 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이 가정과 교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속 좁은 보복심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할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서로 이렇게 감정이 뒤틀려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려고 할 때 같이 붙어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주 목사로서의 내 감정에 이 상처받은 또 이런 일 때문에 흥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에 그래도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약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을 때 부정적인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비가일을 사용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나발과 아비가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에 일관되는 원칙 한 가지를 부각시키고 있죠.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심판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다윗의 원칙. 하마터면 나발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서 이 믿음의 원칙이 깨어질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시기적절한 도움을 입어서 이 원칙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38절 39절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금 큰 확신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신약에 표현하면 그렇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야지. 아마 몇 번이나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도저히 수그러들 줄 모르는 집요한 사울의 공격 앞에 시달릴 때 그 마음에 회의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그 심이 들 때 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으나 나발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 그것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죠. 그게 그대로 표출함으로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막 감정이 끌어와서 분노 폭발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고생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을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의 길을, 이 원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함으로 마음에 분이 끌어올라 감정에 휩싸여서 칼을 뽑았던 다윗의 칼을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믿음에 근거한 말이 다시 그 칼집에 꽂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 간에도 서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칼 뽑았는데 더 휘두르게 만드는 성질 북돋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뽑았는데 조금만 하면 꼽을 텐데 더 자극해가지고 막 뽑았으니 어쩔 수 없이 휘두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욱해서 나올 때 그게 기름 부어서 흩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삶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칼을 뽑았지만 아비가일을 통한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고 그 원칙을 고수했듯이 저는 항상 때로는 다른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세미하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자기의 감정과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